안녕하십니까. EJ 지시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역사에서 민족의 시조 단군 왕검과 단군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단군은 민족의 시조이며 건국 시조로 기원전 2333년 무진년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최초의 민족 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습니다. 단군왕검은 천재 환인의 손자로서 환웅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곰이 사람이 된 웅녀입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 시조인 단군 신화에 관한 내용은 13세기 고려 후기에 이전이 지은 삼국유사에 최초의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이전은 중국의 삼국시대 위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위서와 고려 이전의 기록인 고기를 인용해서 단군 신화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후 단군 신화는 고려 후기에 이승효의 제왕은기와 조선 초기에 골람의 응제시조,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남 등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단군 신화는 이전이 지은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내용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서의 운. 내왕 이천재의 유단군 왕검이 입도 아사달 하시고 개국 호조선 하시니 여고동시이니라. 고기의 운. 석유 환인하니 서자 환웅이 사의 천하야 탐구 인세언을 부지자의 하시고 하시 삼의 태백 하시니 가히 홍익인간이라. 내수 춘부인 삼계하사 견왕이지 하시니라. 웅이 솔도 삼천하사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하 하시니 의지 신시오 시의 환웅 천왕야 시니라. 장풍 배구사 운사 하시고 이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하시며 범주인간 360 여사하사 제세이화 하시니라. 시의 유일웅 1호가 동혈 이거러니 상기우 신웅하야 원화의인 이언을 시의 신유영 애일주와 산 20매 하시고 왈 2배 식지하고 불견 일광 100일이면 편득인형 하리라. 웅호 득이 식지하고 기 37일 일언이 우응득 여신이나 호 불능기하야 이 부득인신이라. 웅녀 자모 여의혼 이어서 고로 매어 단수하에 주원유잉 이언을 웅이 내가 하이 혼지하사 잉생자 하시니 호왈 단군왕검이시니라. 이당고 즉의 50년 경인에 도평양성 시칭 조선이라. 우이도 백악산 아사달 이시더니 우명 궁hul산 우금미달이라. 어국 1500년 이신이라. 주호왕 즉의 기묘
보험기자 어조선하시니 단군 내이어 장당경하여 후한 은어 아사달의 산신 이시언을 수 1908세시라.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원문 내용을 우리말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서의 운, 위서의 이르기를 내왕 이천제의 유단군 왕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계셨는데 입도 아사달 하시고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시고 개국 호조선 하시니 나라를 세워 국호를 조선이라 하시니 여고동신이라 요 임금과 같은 시대였다. 고기의 운, 고기의 이르기를 석유 환인하니 서자 환웅이 옛적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계셨는데 삭의 천하야 탐구 인세의 오늘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셨는데 부지자의 하시고 아버지 환인은 아들 환웅의 뜻을 아시고 하시 삼의 태백하시니 가히 홍익인간이라. 삼의 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내수 천부인 삼계하사 견왕이지 하시니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보내 이곳을 다스리게 하셨다. 웅이 솔도 삼천하사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시고 강호 태백산정 신단수와 하시니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시어 위지 신시오 시의 환웅 천왕야 신이라. 이를 신시라고 이르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 천왕이시다. 장풍 백우사 운사하시고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시고 이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손악 하시며 곡식과 수명과 질병 형벌 선악들을 주관하시며 범주 인간 360 여사하사 제세이화 하시니라. 무릇 인간사 360여 가지를 주관하시어 인간세계를 다스려 교화시키셨다. 시의 유 일웅 1호가 동혈이거러니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았는데 상기우 신웅하야 원화의인 이언을 항상 신환웅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시의 신유경 에일주와 산 20매 하시고 이에 신환웅께서 신령스러운 쑥 한 자루와 마늘 20개를 내려주시며 왈 입에 식지하고 불견 일광 100일이면 편득 인형하리라. 이르시기를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인간의 형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라 하셨다. 웅호 득이 식지하고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받아서 먹고 기삼 7일 일언이 웅득 여신이나 3-7일 21일을 참고 곰은 여당의 몸을 얻었으나 호 불능기하야 이 부득 인신이라. 호랑이는 능히 참지 못해서 인간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 웅녀 자무 여의원 이어서 웅녀는 혼인하려는 자가 없어서 고로 매어 단수하에 주원유잉 이언을 오랫동안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 배기를 기원했거늘 웅이 내가 하이 혼지하사 인생자 하시니 호왈 단군왕검이시니라. 환웅은 이에 임시로 인간으로 변하여 혼인하니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이 당고 즉위 50년 경인에 중국의 요 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도평양성 시칭 조선이라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불렀다. 우이도 백악산 아사달 이시더니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시더니 우명 궁홀산 우금미달이라 그곳을 궁홀산이라고도 하고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어국 1500년 이신이라 그는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셨다. 주호왕 즉위 기묘 보험기자 조선하시니 주나라의 호왕 무왕이 즉위한 기민년에 기자를 조선에 보응하시니 단군대에 이어 장당경하여 이에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후한 은어 아사달의 산신 이시언을 뒤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 산신이 되시니 수 1908세시라 나이는 1908세였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고조선 관련 내용을 쉽게 풀어 다음과 같이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재인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자 환인은 아들 환웅의 뜻을 헤아리고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삼의 태백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여기고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며 인간 세상에 내려가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웅은 천부인 세계를 갖고 30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백두산인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실화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환웅은 풍백과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과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환웅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에게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곰과 호랑이의 간청을 들은 환웅은 쑥 한 자루와 마늘 20쪽을 내주면서 그것을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환웅이 주는 쑥과 마늘을 받아들고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곰은 환웅이 시키는 대로 하여 동굴 안에서 37일, 21일 만에 여자로 변하였으나 호랑이는 이를 참지 못하고 동굴을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곰이 사람으로 변신한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환웅은 잠시 인간으로 변해서 웅녀와 혼인하게 되었고 그 후 웅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단군 왕검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 왕검의 어머니가 웅녀인 것은 동북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곰을 신이나 조상으로 숭배하는 풍습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왕검은 기원전 2333년 홍익인간의 이념을 내세우면서 고조선을 건국하게 된 것이 단군 신화에 얽힌 고조선의 건국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의 내면에는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군은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으며 그 후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기고 1500여 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후 단군은 기자를 조선왕에 봉하였으며 자신은 1908세의 수를 누리고 아사달산에 숨어 산신이 된 것입니다. 환웅이 다스리던 곳을 신시라고 불린 점에서 이곳은 종교적 성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웅은 신령과 제사장이면서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를 통해서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였으며 농경생활의 부족 연맹체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계급제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단군 신화는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고조선이 건국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민족의식과 민족의 시전기에는 민족 단합을 위한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의 시전기였던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단군 신화는 1909년 융의 3년 나철을 중심으로 하여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대종교, 단군교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일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대종교에서 단군의 강림을 개천일로 하여 개기환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천절은 1948년 정부 수립 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로 공식 제정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단군이 즉위한 해인 BC 2333년을 원년으로 하는 단기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으로 집권한 군사정부에 의해서 1962년 1월 1일부터는 단기 사용을 중단하고 서력기원인 서기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족의 시조 단군과 고조선의 건국에 대한 신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단군 신화는 국가의 시전기에 국난 극복을 위해 민족이 단합되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과 단군 조선의 건국과 우리 민족의 국조 단군 신화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